오늘부터는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고 또 AD 한 40년에서 5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데 우리가 보통 편지를 보낼 때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어떤 특정인을 대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순교하고 나서 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앞길에 평탄한 대로만 깔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과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시험이 올 것이고 또한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죠. 2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시험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의 시험은 테스트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가 되면은 학생들의 몰골이 아주 흉하게 변합니다. 시험 공부한다고 밤새고 뭐하고. 근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시험을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왜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한 수준이 얼마까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 믿음이 더 성숙해지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다면 아마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험 때문에 공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람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성숙해지도록 축복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내가 시험을 당하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면서 이제 그 시험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초대교회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어떻죠? 화형장에 끌려가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순교하는 것이 폴리캅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굳건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그 모든 교만 가운데서 엎드리게 하셔서 겸손함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일 당하는 것 같이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시험이 나를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망할 수도 있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뭔가 더 부족한가? 내가 뭔가 더 열심히 없었나?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무지합니다. 우리가 자책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구하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슈퍼맨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그분의 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털어지고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우리가 그 연단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곧아서 변하지 않을 그 인간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깎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한나호라는 복음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를 팔아서 없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배 안에 한 5, 60명의 동남아에서 온 청년들이 함께 타고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합니다. 어느 항구에 가서 뭐 필리핀이면 필리핀, 말레이시아면 말레이시아, 어느 항구에 가서 정박해서 뭐 한 달 정도 거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틀릴 겁니다. 또 배라는 그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제가 기분 나쁘다고 배 밖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그 안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가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죠. 모두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 모두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그 잣대를 들이밀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 뭐 쇼핑하는 것처럼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지지고 볶아도 그 안에서 볶으면서 깨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와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깎여지고 만들어져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시험을 당하듯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시험을 잘 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생아는 하나님이 더 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멋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너희 수준이 어떤지 보고 더 날 가까이 와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티븐 잡스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돈은 7조 이상 갖고 있던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죽었죠? 암으로 죽었죠. 힘들게 투병 생활하다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그 근심과 걱정 없이 평안할 거야. 아마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 아플 겁니다. 지금 그 누구도 마음속에 힘듦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시험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언제요? 환난이요. 환난이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환난. 여러분이 직접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쉽겠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아마 전쟁과도 같겠죠. 평탄하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한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요셉도 몰랐을 겁니다. 요셉은 야곱이 늦게 얻은, 말년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태어나면서 가장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죠. 거기까지만 보면 요셉은 계속 잘 나가야죠. 형들보다 훨씬 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시기하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방의 땅으로. 그리고 종으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마 심한 정신적인 분열과 우울증에 걸려서 아마 생을 마감할지도 모를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인생에 꼬여도 진짜 더럽게 꼬인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를 끌어내줄 백도 없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두하고 했다지만 정말 요셉이 그렇게 편하게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착오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발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아마 그가 정신적으로 정말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힘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임하셔서 그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을 붙들고 그 모든 시험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서도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그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소망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그 삶이 세상적인 소망을 붙들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무너지죠. 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우리 청년들 보면 다 힘든 것 같아요. 사는 모습들이 힘듭니다. 세상에 워낙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요즘 신문 보면은 다 힘들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살아내야 되고 경쟁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먼저 욕심을 내고 세상의 것을 찾다 보니까 힘들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나 살기가 힘들게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까지 나와야 되는 게 이게 힘들죠.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 송솔나무 집사가 대만에 와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습니다. 드니프로 대학에서 이제 초청받아서 거기서 연주를 하고, 어쨌든
또 사역도 하고 온 가족이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전쟁 지역이고 그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2100km를 운전해서 갔다가 2100km를 또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까지 가고 올 때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송솔라모 집사가 떠난 후에 30분 뒤에 공습경보가 울리고 러시아에서 무인 드론이 수백 대를 보내고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라모 집사가 얘기해 주는 것은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진짜 예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왜요? 그 예배가 자기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서 내가 내일 살아남다는 보장이 없기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다음 주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다가 다음 주에 우리는 교만합니다. 어떤 교만이요? 자꾸 나에게 내일이 있다는 교만이 있죠. 근데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의 그 복된 시간이고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낼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큰 짐이 나에게 눌려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시는 이유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신앙의 성숙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해서 주일날 그러면 세상적인 것을 줄이면 되죠. 근데 그건 못하겠죠. 안 되겠죠. 포기하지 못하겠죠.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늘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알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낸다면 내일도 그렇게 살 수가 있고 내일도 그렇게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교만하게 자꾸 먼 시간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장례식장 가보세요. 거기 영정사진 보면은 6살짜리 꼬마아이 사진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수가 없어서 죽었나요? 아니요. 그것이 그들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시험은 어떤 그런 모든 사고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사건, 사고입니다. 근데 나는 안전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때문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자꾸 세상으로 돌리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것을 먼저 바라보면서 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것을 마치고 그 다음으로.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들이 깨닫기 전까지는 움직여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버텨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다 펑펑펑 터져버리고 내 앞길이 막 그냥 꽃길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그 마지막 날의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전력을 다 쏟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과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입을지 뭘 먹을지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무엇이라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고 내일은 내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의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은 나중에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세상의 소망을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돌고 돌아서 가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긴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주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니 이제 깨어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살아내는 겁니다. 물론 그 힘든 일을 겪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를 할 때 4절의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더라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그나마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뛰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시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일어나서 그 뜻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나는 나의 가는 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모든 자녀들을 다 잃었어야 되는지, 왜 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아파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난 지금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근데 한 가지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래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를 만드실 것을 그 믿는 소망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돈 많아지고, 그러면 여기 장 목사님이 제일 돈 많고 제일 건강해야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참고 견디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해피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들도 문제 있고, 저는 뭐 집에 가면 속이 편하게 앉아 있습니까? 원수 같은 놈이 하나 앉아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골치 아프고 힘들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차피 내 힘으로 내 걸로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 나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아와 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쉬지 않고 기억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